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류탄은 던지라고 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수류탄은 던지라고 있다. 수류탄은 폭탄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폭탄이나 총알과는 다르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던져서 터뜨리는 그런 폭탄입니다. 언제나 사람 손에 들려 있다가 사람 손으로부터 던져져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참 이 수류탄 때문에 생기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강제구 소령 우리 이름 다 기억하지요. 베트남으로 파병하는 군인들을 그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키는 현장에서 그만 수류탄이 안전핀이 빠진 채로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즉시 자기 몸을 수류탄 위에 덮어서 옆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살리고 자기는 장렬하게 죽어간 소령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또 김범수 대위라고 하는 분이 2004년에 또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심지어는 일반 병사 중에서 공완택 병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수류탄이 훈련장에서 떨어지자 쓰고 있던 철모로 그 수류탄을 덮으면서 몸으로 끼워 안았습니다. 그래서 또 장렬하게 죽었고 바로 가까이는 작년 9월에도 대구 신병훈련장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해갖고 수류탄을 들고 있던 훈련병이 죽고 부사관이 죽고 또 다른 부사관이 다치고 또 옆에 있던 군이 다치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류탄은 이렇게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소화기의 손잡이 같이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가 안전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핀을 빼게 되면 손잡이가 스프링이 달려서 밀리는 것처럼 손잡이가 벌어져요. 손잡이가 벌어지면 수류탄 안쪽으로 뇌관이 있어갖고 그 뇌관이 작동하면서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꽉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손잡이가 벌어지면 뇌관이 작동해서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뇌관이 작동하고 한 2, 3초 내에 수류탄이 폭발하게 되는 거지요.
선민에게도 수류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만은 그것이 바로 수류탄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선민만이 알 수 있는 수류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수류탄, 그나마 그것도 수류탄도 어떤 수류탄이냐면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이 수류탄은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 3초 안에 그걸 집어서 던지지 않으면 내게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에게 생기는 수류탄, 선민만이 그것을 수류탄이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류탄.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을 날이 없잖아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수류탄이 터져서 그래요. 수류탄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삶, 샬롬의 삶, 지속적인 평강의 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수류탄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류탄이 왜 안 터지냐? 수류탄을 계속 던지기 때문에. 수류탄이 생기자마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수류탄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류탄인 줄 모르고 끼고 있으니까.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을 덮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생겨나는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수류탄은 던지지 않으면 나를 죽입니다. 근데 이거 던진다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죽이는 거예요. 던지지 않으면. 그 이 수류탄이 뭡니까, 여러분? 선민에게만 알려지는 수류탄이라니까 선민의 역사 처음으로 가서 한번 알아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때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뒤에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삶은 완전할 수 없다. 삶이 완전하다는 것은 삶에 절대적인 평강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깨졌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미움 같은 평강과는 반대가 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왜 그러냐? 수류탄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한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사장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는 사장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나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앞에 두고 있다고 사장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장에 나가 있다. 그럼 나는 사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다른 일반 회사의 사장님들이 자기의 사업장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장 앞에서 행동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업장에 있다고 사업과 연결이 되고 사업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런 마치 화약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수류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내 마음이 먼저 결합된 상태. 이게 바로 수류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수류탄인 줄 모르니까 사업장에 나가면 마음의 사업을 잔뜩 연합된 상태로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나쁜 날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염려스러운 날과 평강한 날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삼성의 회장님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수류탄이 터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삼성 회장님 집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으죠. 성경의 근거에서 확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류탄이 터집니다. 평강이 계속 깨질 것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여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수류탄인데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연합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결합되어 있다가 그 결합된 상태 자체를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사업이면 사업.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그때야 비로소 되는 겁니다. 내가 던져버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다른 것과 결합된 내 마음이 내 삶을 파괴하는 화약이 되는 거예요. 화약. 내 마음이 다른 것과 연합만 하면 그게 화약이 됩니다. 수류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해요. 사무엘은 지금 중앙성소 실로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소문이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지도자적 위치에 완전히 선 게 아닌 상태예요. 아직도 대제사장 엘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3절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꼬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참 훌륭했어요. 일이 잘 못되면 여호와를 떠올리는 것은 선민으로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 안에 둠으로써 그 법궤를 통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앙성소 실로에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아들들이 그 법궤를 옮기는 행렬 앞장서 가지고 진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래. 땅이 울렸다. 그러니까 중앙성소로부터 전쟁터로 옮겨진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치된 환영, 열광,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에 4,000명이 죽어서 주눅이 들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극대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로 인해서 이렇게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열광으로 함성이 퍼져나가고 법궤로 인해서 일치 단결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한 사기가 충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진영은 전쟁을 위해서는 최적의 상황으로 준비된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 함성을 들은 블레셋 진영에서는 두려움이 팽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커다란 함성이 들리니까 그 함성을 이제까지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들이 늘 괴롭히고 자기들이 우세한 입장에서 관계했던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사기 충천하고 어마어마한 땅이 진동하는 함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우리가
전세가 역전이 된다고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죽지 못해서라도 싸우자 라고 해서 싸웠는데 결과는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열광하고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극대화되고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이 법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법궤가 없을 때 4천 명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왔을 때 4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한 것이 실제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을 경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광야 생활 중 행진할 때 반드시 법궤가 앞장을 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서서 인도를 했고 여리고 정복 때에도 법궤와 함께 행진을 함으로써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에서 법궤를 앞세우거나 함께 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왜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법궤를 앞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새긴 돌판을 담은 법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선민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되느냐. 보세요. 이게 바로 선민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민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사막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선민은 지금 사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있으면서도 사막보다 먼저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법궤가 있는 겁니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증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사막에 있지만 사막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사막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나는 지금 요단강 앞에 있지만 요단강 앞에 있는 게 아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모든 선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법궤가 증거가 되어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심지어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여리고성 적들이 있는 성을 돌면서도 마음에는 여리고성이나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적들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과 연합을 시키지 말고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면서 그 여리고성과 연합하지 말고 여리고성 옆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다. 법궤를 보면서 법궤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라고 법궤를 주신 겁니다. 증거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사업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병이 난 내 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딱 붙잡고 여기서의 승리라는 것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들은 주술적인 물건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주술적인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첫 번째 연합, 앞서서 일어난 결합으로부터 생기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수류탄이에요.
그 자체가 수류탄입니다. 하나님 말고 선민이 다른 이 세상의 대상들과 마음이 연합된 상태. 마음이 연합된 거는 원수를 생각할 때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도 원수와 결합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 비전과 꿈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그것도 결합이에요. 원수와의 결합이든 긍정적 비전과 꿈과 아군과의 결합이든 마음은 하나님 말고 결합하면 다 그게 수류탄입니다. 2, 3초 내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병과 내 마음이 당연히 결탁이 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나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갑니다. 훌륭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식이요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이 상태, 내 마음이 내 육체의 질병과 결합된 이 상태는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내 몸에 끼어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던지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 지금 육체의 질병과 결합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업과 내 마음이 결탁되어 있다. 그 사업과 결탁된 내 마음이 수류탄이에요. 빨리 십자가로 던져버려야 돼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겨. 자식과 결탁된 내 마음이 수류탄입니다. 그거 놔두면 자식과의 관계에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로만 져갑니까? 내 마음이 자식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건 수류탄에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꾸 평강이 깨지고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법궤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승리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밟아야 될 올바른 전철은 뭐였었냐? 여호와 하나님과 법궤를 생각한 것까지는 좋아요. 법궤를 생각했으면 이제는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번제가 뭡니까? 수류탄 던지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래서 블레셋 적군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지금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고 수류탄 던지기를 하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합되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건강 문제거나 내 진로 문제거나 하여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과 내 마음이 지금 결부되어 있다. 마음이 결합되고 연합된 증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 것을 마음이 연합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 들어가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내 삶의 평강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처음에 4,000명만 죽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마음이 연합된 상태를 풀지 않고 있다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고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물을 뺏겼어요. 왜? 이 세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과 결합시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는 법궤가 아니라 단순히 나무통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이 아니라 단순한 주술적 물건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물건 취급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는 블레셋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뺏기게 하신 거예요. 선민에게 법궤가 주술적인 물건으로 취급을 받을 바에는 이방인에게 뺏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이 내 건강과 먼저 결합된 상태에서 불리울 바에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불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선민들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취급받을 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 마음이 다른 것과 결합된 이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게 수류탄 던지기라는 겁니다. 품고 있으면 터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결합된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법궤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견이 있으세요. 살아계시면서 내 삶에 대해 의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 놓고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내 마음을 던져버리세요.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수류탄 던지기를 하세요. 던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거가 나라가 임하는 거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류탄 던지기. 이건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적 체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적 체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과 결탁시켜갖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는 뭡니까? 수류탄 던지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수류탄을 던져야 됩니다. 놔두면 내게서 터져요. 그걸 던진다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던지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게 터져야 될 수류탄이 주님이 덮으시면서 터진 거예요. 거기서 터져요. 십자가에서 터져야 아무도 안 다쳐요.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자식과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식과 결합된 마음을 십자가에 던져요. 주님이 죽으실 때 그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다 살아요. 사업과 결탁돼 있다. 그럼 그 결탁된 마음을 십자가에 던지세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임하고 나에게서도 하나님 뜻이 임합니다. 수류탄은 던지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조준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세상 것과 결합할 때마다 2, 3초 내에 그 생각을 더 진전시키지 말고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2, 3초 내에 십자가로 그 마음의 결합 상태, 마음의 결합 자체, 그게 수류탄이니까 결합된 세상 것과 결합된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 것과 결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승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와 연합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류탄 던지라 하신 것이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조준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던지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와 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